6월 18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21번경 몸에 대한 마음 챙김품 51번 개성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줄어드는 사람은 불사가 줄어든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은 불사는 줄어들지 않는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줄어드는 사람은 불사가 줄어든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은 불사는 줄어들지 않는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줄어드는 사람은 불사가 줄어든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은 불사는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사는요, 아예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의미한답니다. 마음 챙김이 늘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랍니다. 죽음을 좋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죽음은 괴롭고 슬픈 여행이랍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는 것도 아니랍니다. 저희가 이제 초상집에 가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정말 옆에서 쳐다만 봐도 덩달아 슬퍼질 정도로 막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슬프게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매정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슬퍼하지 않아서 울지 않고 슬퍼서 우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가슴이 메어져가지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남들이 따라 울 정도로 슬피 울지만 마음속으로는요 개상 뚫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 그거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이제 집안에서 초상이 나면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상주는 곡을 해요. 지금은 사람이 장례시장 가자마자 상주들이 다 상복을 가라 했잖아요. 원래 법에는 효자는 부모의 죽음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관 속에다 안치를 해야지, 입관해야지만이 드디어 관뚜껑 못을 박아야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때 상복을 입고 그때 처음 곡을 하고요. 그때 잔을 올려요. 그 전까지는 잔을 올리거나 문상을 받거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문상도 원래는 이제 입관 전에 문상한 사람은 입관 후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문상을 한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게 원래 법이었거든요. 효자는 부모의 죽음을 쉽게 인정해서 안 돼요. 숨 떨어졌다 해서 돌아섰어가 아니라 입관을 해서 관뚜껑 못을 박아야지만 드디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슬퍼하면서 곡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예복, 상복을 입는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곡을 해요. 그래서 손님은 당신이 그 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곡을 애고해요. 슬픔을 고합니다. 애고. 그러면은 상주는 당신이 나에게 주는 슬픈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허락한다는 소리, 허이거든요. 그래서 애고하면 이쪽은 어이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문상객은 애고, 슬픔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상주는 당신이 나에게 하는 그 슬픔을 내가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그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 허락합니다. 허이. 그래서 애고, 허이인데 변해서 아이고와 어이고로 변했는데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정이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지금이야 뭐 문상이 간출하지만 예전에는 온 동산 다 왔잖아요. 그렇게 계속 에고 어이를 하겠어요. 그리고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일종의 가수입니다. 곡비라고 그래요. 저희가 요즘 여자들이 10손가락 다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르지만은 예전에 매니큐어 때는 봉사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드리는 건 애교로 봐주지만 10손가락을 전부 다 봉사물을 드리면은 너 곡비니? 그랬어요. 곡비는 10손가락을 다 봉사물을 드려요. 1년 365일. 그래서 나 상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고 막 너무나 치열하게 곡을 하는데 저 사람이 상주야 아니야 궁금하거든요. 그때 절을 하면서 손을 쓱 깎을 때 손가락에 10손가락에 빨갛게 봉수화물이 들어있으면 아 저 사람은 곡비구나 하고 알아요. 요즘은 다들 빨갛게 칠하니까 뭐라 말도 못하지만 그래서 곡비도 아주 청성스럽고 천하게 잘 울면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비싸요. 요즘 가수들 저리 가랄 정도로요. 그런 이름 있는 곡비가 와서 곡을 해주면요. 그 곡하는 걸 감상하러 왔을 정도로 합니다. 너무나 잘해가지고. 요즘은 뭐 굳이 곡을 안 하니까 뭐라고 뭐 말도 못하지만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병석에 석삼년을 누우면 효자가 없답니다. 오랜 병에 누웠을 때 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데 쉽게 못 죽는답니다.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든지 죽기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은 법칙이에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이것을 피할 재주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다 누리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변해요. 지금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이 나한테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행복으로 변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이것은 행복이고 이것은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답니다. 계속 변해요. 그래서 행복은 변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한답니다. 변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야 행복인데 계속 변한답니다. 새옹지마라고 그래요. 새는 변방 요새를 말하거든요. 요새에 살고 있는 늙은이가 말을 한 푼 키웠는데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걱정을 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그랬더니 나가서 말을 하면 앞말을 한 마리 껴들고 와요. 사람들이 다 축하해 줍니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향이 될지. 근데 그 집 아들내미가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들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늙은이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복이 될지. 얼마 안 있다 국정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요새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징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라서 징발이 안 됐거든요. 이걸 보고 새옹지마라고도 변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복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행복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퇴장하는 순간부터 싸울 일만 남아있어요. 평생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웃고 눈물 흘리고 소리치고 또 조금 웃다가 죽어요. 그게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괴로움의 연속인데요. 괴로운 이유는
바사나 변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왜 괴롭냐?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나띠 바사나라고 하는데요. 나띠는 친척인데 다른 말로는 가족이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나띠 그러면 넓게 말해서는 친척이고 좁게 말해서는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변해서 괴로워요. 내 가족이 늙고 병들고 죽고 다치고 그래서 괴로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뭐 앉는 건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4시간을 쉬지 않고 쭉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4시간에 한계더라고. 진짜 부처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렇게 4시간을 앉아있는 거는 뭐 허리고 다리고 버틸만 한데요. 비행기처럼 그 좁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1시간만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다리를 조금 절어요. 그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4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비행기 좌석은 정말 좁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못 앉아있거든요. 이렇게 앉아도 불편하고 저렇게 앉아도 불편한데 1시간의 한정이에요. 그것을 보고 변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입니다. 나 아니에요. 내 가족이 어느 날 쳐다봤더니 나의 부모가 늙고 힘들어해요. 어느 날 쳐다봤더니 나의 가시버시가 늙고 힘들어해요. 어느 날 쳐다봤더니 나의 아들, 딸들이 진로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해요. 요걸 합니다. 내 아이가 다 성장을 해서 자기 가시버시를 만나는 걸 보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둘이 부부싸움을 한 것을 했다고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나는 괴로워요.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띠 바사나입니다. 그래서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가족 때문에 혼자 살아도 가족이 있으면 부모 형제가 살아있으면 고통스럽답니다. 두 번째는 보가 바사나인데 보가는 보배를 말한답니다. 돈이에요. 내가 쭉 본 돈이 내 눈 앞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요. 지금도 보면은 그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이렇게 컵 3개 놓고 막 어디 가나 하면은 뭐 2배를 준다고 그거는 세상 없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 거 하다가 출가한 스님이 있어요. 어떻게든 못 이긴대. 왜 못 이기냐 그랬더니 세계 그 어디에도 공이 없답니다. 야바이꾼 손에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걸 찍어도 또 심리 싸움도 한다네. 여기에 가서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옮기도 못하고요. 하지만 요 안에서 내가 조작을 한답니다. 절대 못 이긴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절에 살았으니까 김밥은 못 먹어봤고 그냥 밥그릇에다 밥 한 그릇 싸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면 뭐하냐 절 밑으로 오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 그전 국민학교 소풍을 오면 꼭 야바이꾼이 따라붙어 그걸 해요. 거기서 보면은 돈 따는 사람 못 봤거든요. 다른 것 같아도 다 잃어요. 그것을 보고 내 돈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걸 말합니다. 보가 바사나. 물건을 샀어요, 내가. 사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집에 가져와서 해봤더니 정말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막 후기도 읽어보고 다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서너 번 쓰다 보니까 진짜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정말 성능이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종래는 버리는 것이 원칙이더라고요. 요걸 합니다. 내 눈 앞에서 내 돈이 나가요. 아깝지 않아요?
제일 아까운 게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처음 보는 메뉴가 있어요. 시킬까 말까 안전빵을 가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기왕이면 색다른 걸 먹어볼까 해서 그걸 시켰어요. 좀 값도 나갔는데요. 그런데 딱 첫입 먹는 순간 이게 아니요 하는 게 혹시 경험하셨다면, 저는 중국 가서 그 경험을 가끔 한답니다. 분명히 알 것 같은데요. 시켜놓으면은 배는 고프고 먹을 수는 없고 진짜 돈이 아까운 것, 요런 경우. 혹 해가지고 옷이 박인세일 해가지고 너무 싼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샀어요. 가져서 보니까 한번 빨았더니 쪼그라들고 몸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그것처럼 내 돈이, 내 재물이 내 눈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하는 이 냐띠 친족들, 두 번째 보가는요,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나하고는 내 몸, 마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해서 괴로워지는 걸 말한답니다. 세 번째는 로가랍니다. 요건 나예요. 내 몸이 늙고 병들고 망가집니다. 저 올해 딱 70이거든요. 아,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이, 저보다 먼저 70이 된 2년 선배 스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찬아, 70대가 달로? 아이고 스님,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어저께가 69이고 오늘 70인데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너 70 안 돼봤지? 난 70 돼봤거든? 제가 이해를 해요. 진짜 뭐가 달라도 달라요. 생각하고 몸하고 달라요. 사다리도 3개 이상 올라가면은 안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초파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등을 완전 철거시킨답니다. 자, 길거리에 단 등은 사다리를 놔요. 작년에는 한번 착 보고 사다리를 툭툭 올라가서 뛰었어요. 올해는요, 사다리를 올라가기 전에 일단 몇 번 이걸 확인을 해봐요. 미끄러지나 안 미끄러지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뭐라도 꼭 더 힘을 줘서 잡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이 먹었어. 그러면 별거 아닌데요. 그러한 것들을 되돌려 보면 슬퍼지는 겁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나이 먹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변한 거 없어요? 자신만만했던 내 마음이요, 갈수록 자신만만이 멀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줄 딱 그어놓고 여기서 넘어갔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가 좀 겸손해지면서 조금 두려워져요. 용기가 사라진답니다. 그에 따라서 몸도 자꾸 움츠러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가 이걸 말한답니다. 그리고 어디가 다치면 상처가 잘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픈 것이 젊었을 때는 감기가 걸렸어도 아이고 그까지가 감기 뭐 푹 자고 하다못해 뭐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나 그러지만 지금은 겁이 나요. 여기서 뭐가 또 망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친구들이 야, 나이 먹고 나 요즘 뭐 갑상선 검사 받아서 무슨 검사 받았어 그러면 은근히 나도 겁이 나요. 요거랍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로우가 바사나라고 그래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싶어지지만 자꾸 아파지기 시작한답니다. 네 번째는 살라 바사나인데요. 불자들이 지켜야 될 살라 계율이랍니다. 5가지 실천 덕목.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남의 물건 갖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아는 다른 여자나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흉한 말, 또 남 흉보는 말, 이간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신을 혼미하는 약물이나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데요. 이게 지키기 쉬운 것 같지만 또 은근 어렵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로 립서비스 하다 보면 자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평생 5개를 다 지키기는 쉽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집에서 스스로 내가 5개를 지켰습니다고 다짐을 해서 아함 내가 반자 5가지 신랑 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매일매일 어제 어겼다면 오늘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만약에 오늘도 어겼으면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함 반자 신랑을 매일매일 외우면서 오늘만큼은 내가 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못 지켰어요. 그리고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살라 바사라 이게 표현이에요. 지키고자 하지만 못 지킬 때가 있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DT라고 그러는데요. DT는 본다는 거랍니다. 여기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의미를 해요. 눈으로 누구 못 보나 다 봐요. 여기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될 텐데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바뀌어요. 이걸 보고 디티바파네라고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답니다. 좀 변덕을 피우는 걸 말해요. 그렇게 생각이 견해가 바뀌면은 바른 법하고 멀어진답니다. 첫 번째 나띠바사나, 두 번째 말하는 보가바사나, 세 번째 로가바사나는 이것은 아무리 변해도요 지옥 갈 일은 없답니다. 근데 네 번째 신라라고 하는 것과 다음에 5번째 디테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확률이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내 가족이 아프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건 지옥에 안 가요.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지옥 갈 일은 없답니다.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5가지 계를 지키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대가를 지불 받아야 돼요.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른 법에 의하지 않고 잘못된 법을 따라가거나 잘못된 믿음을 따라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이 2가지는 4번째와 5번째는 지옥 갈 일이 있지만 첫 번째, 2번째, 3번째까지는 지옥 갈 일이 없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가족이 또는 내 친척이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불행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불행해요. 내가 아파도 불행해요. 하지만 이것은 행복하지 않을 뿐이지 지옥 갈 일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욕심을 내게 되면 내 것이라고 영원하다고 욕심을 내게 되면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된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갈 때는 모두 다 두고 가야 된답니다. 가는 건 오직 빈손뿐이에요. 예전에 중국에 아주 부자한 사람이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언을 한답니다.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고 관도 쓰지 말고 그냥 홀딱 벗긴 채로 2 손을 상의 바깥으로 내놓도록 하여라. 자식들이 묻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의 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관도 쓰지 않고 홀랑 벗겨서 더더군다나 손을 상의 밖으로 내놓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나 같은 부자도 죽을 때는 돈이 필요 없고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간다라고. 우리 모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갑니다.
한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대가는 괴로움이에요. 내 자식이 영원히 내 것 같지만은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 내 자식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 고집대로 가야 된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라고 하는 껍데기가 씌워주면은 착각하라고 한답니다. 영원히 내 자식일 줄 알고요. 영원 내 말 잘 들을 줄 알고. 너부터 말 안 듣잖아. 너희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욕심을 낸 그 대가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면 됩니다. 불자들은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머지않아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합시다. 6월 18일 셋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따라 니까야 1권 21번경 잠부성품 53번 개송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책임을 증정하는 사람은 불사를 증정한다.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시작하는 사람은 불사는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두 번.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